여러분, 다른 사람을 컨트롤하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을 조종하거나 그리고 다른 사람의 어떤 행동을 촉구하거나 올바른 길로 이렇게 인도하게 하는 그런 방법이 또 있다고 합니다.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행동을 바꾸거나 다른 사람을 조종하는 방법 세 가지 중에 첫 번째 방법은 무엇이냐면 칭찬이라고 합니다. 이 칭찬을 통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의 행동을 바꿀 수가 있고 다른 사람의 행동을 고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칭찬의 문제가 뭘까요? 칭찬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내가 칭찬을 해줘도 그 사람이 내 칭찬을 진심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가끔 아이들이 이제 저한테 칭찬을 해준답시고 아빠 얼핏 보면 뭐 차은우 같아요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칭찬을 해줄 때가 있는데 저 안 믿습니다. 그냥 얘네들이 선물 사달라고 하는구나, 얘네들이 그냥 레고 사달라고 하는구나 라고 그냥 그렇게 넘겨버리지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칭찬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조종하려고 하면 문제가 뭐냐면 이게 더 큰 문제인데 아무리 살펴봐도 칭찬할 구석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내 사랑하는 남편, 아내, 내 아이들, 내 친구 이제 좀 칭찬을 좀 해줘야겠다 싶어서 칭찬해 주려고 바라보면 잘 떠오르지 않는다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바라볼까요? 이런 심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칭찬은 다른 사람을 바꾸고 다른 사람을 조정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방법이고 훌륭한 방법이지만 문제는 이 칭찬하는 게 그렇게 힘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 방법이 뭘까요? 두 번째 방법은 죄책감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사람의 죄책감을 이렇게 자극시키는 거죠. 너가 왜 이렇게 행동을 했어? 그래서 내가 힘들었잖아 라고 말하는 거, 이렇게 죄책감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우리가 조종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무엇이냐면 이 죄책감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조종하려고 해도 문제가 죄책감은 늘 무뎌집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모든 죄책감은요, 처음에 느꼈을 때와 그 다음에 느꼈을 때가 다릅니다. 다 아시겠지만 여러분, 도둑질을 해도 처음에 도둑질할 때가 가장 죄책감이 크게 느껴지시죠? 여러분,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들은 뭐죠? 여러분, 다 잡아가세요. 죄책감도 무뎌지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조정하는 데 있어서 더 어려움을 겪게 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더 강력한 방법이 뭘까요? 이 세 번째 방법인데요. 그게 뭐냐면 세 번째 방법, 이걸 자꾸 악용을 할까 봐 좀 걱정이 되긴 하는데 특히 어린 아이들 이걸 가지고 악용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방법은 수치심을 건드리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수치심을 건드리면 그 사람을 조종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수치심이 무엇일까요? 뭔가 내 존재에 대해서 부끄럽게 여기는 마음이에요. 죄책감은 청각을 통해서 들리는 부끄러움이라고 합니다. 너 이거 잘못했잖아. 뭔가 들려지는 것 같은 그런 부끄러움이 죄책감이라면 수치심은요, 보여지는 부끄러움이래요. 내가 다른 사람들 앞에서 발가벗겨진 채 그렇게 드러날 것 같은 그런 부끄러움이 수치심이어서 수치심은 더 강력한 감정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수치심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을 조종하려고 하는 그런 사례들이 많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제가 최근에 보았던 책이 있는데요. 쉐임 머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캐시 오닐이라는 교수가 쓴 책인데 이 저자의 이제 이야기를 이제 들려주는데요. 이 저자가 박사 학위를 이제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버드대에서 수학 박사 학위를 받았대요. 박사 학위를 받은 날 너무 기쁘잖아요. 그래서 이제 쿠키를 만들어 먹어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마트에 가서 대용량 박스로 설탕 한 박스, 그리고 밀가루, 그리고 쿠키, 칩 이렇게 샀다라고 해요. 그래서 초코칩 이런 거 가득히 이제 사가지고 계산대에 딱 올려놨는데 점원이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저렇게 많이 먹으니까 뚱뚱하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 순간 이 저자가 말하기로 그 순간에 내가 박사 학위를 받았든 말든 수치심에 사로잡혀서 굉장히 힘들었다는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책에서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죄책감은 내 행동에 대한 부끄러움이지만 수치심은
내 존재에 대한 부끄러움이라고요. 그래서 내 행동에 대한 부끄러움이라면 행동을 조정하고 행동을 고치면 되지만, 존재에 대한 부끄러움이 수치심이기 때문에 수치심을 자극하면 사람이 나는 필요 없는 존재 아닌가라는 생각에 빠지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나만 없으면 다 해결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에 빠지기가 쉽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 이 시대는요, 사람들이 수치심을 일으켜서 다른 사람을 조종하거나 자신의 유익을 취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다는 이야기를 해줍니다. 여러분, 그 제이워킹이라는 그 단어를 아시나요? 이 단어가 이 무단횡단이라는 뜻인데, 이 단어가 여러분 자동차 회사에서 만든 단어라는 사실 아시나요? 1920년대에 자동차 회사들이 자동차를 많이 만들어내기 시작할 그 무렵에 사람들이 차에 치는 사고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이제 자동차 회사에서 이 용어를 만들어내면서 이 사고는 운전자의 잘못이 아니라 보행자의 잘못이다, 이렇게 수치심을 넘기기 위해서 만들어낸 용어가 제이워킹이라는 단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이 제이워킹이라는 단어의 제이라는 뜻이 무엇이냐? 시골 사람 이런 뜻이래요. 그러니까 무단횡단은 누가 하는 거냐? 잘 못 배운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다. 이렇게 보행자들에게 수치심을 전가해서 그 사고를 무마하려고 했던 그런 시도가 이 단어에 포함되었다는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치심이라는 감정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감정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수치심을 우리가 잘 관리하지 못한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쉽게 조종당하고 이용당할 수 있는 감정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로마서를 펼쳤습니다. 여러분, 로마서가 어떤 책이냐? 로마서는 바울이란 사람이 로마 교회에 복음을 전하는 내용입니다. AD 57년에 이 복음을 전하는 내용인데요. 이 복음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복음은, 여러분 기억해 두세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를 복음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소식, 이것을 가리켜서 복음이라고 불러요. 근데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해서 그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 이 로마서의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16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끄러워하다 이 단어가요, 헬라어로 보면 에파이스 퀴노마이라는 단어입니다. 에파이스 퀴노마이. 이게 어떤 단어냐면요, 수치심을 느끼다 이런 뜻이에요. 내가 복음에 대해서 이제는 더 이상 수치심을 느끼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렇다면 바울은 과거에 복음에 대해서 수치심을 느꼈던 적이 있다는 걸까? 복음을 부끄럽게 생각했던 적이 있다는 걸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던 이야기, 이걸 부끄럽게 생각하고 수치심을 느꼈던 적이 있었다라는 이야기일까? 이걸 제가 궁금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맞아요.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여기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이렇게 얘기합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 이야기가, 이 소식이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 여기서 거리끼다라는 것은 혐오스럽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 바보 같은 이야기, 너무 약해 빠진 이야기로 들린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린 하나님의 아들, 이 소식을 전하는 게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혐오스러운 일처럼 들리고 누군가에게는 약해 빠진 일, 어떻게 그렇게 약해 빠진 신이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소식으로 들렸다는 것이죠. 여러분께 제가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사형 방식이 뭔지 아십니까? 세상에서 가장 사람을 고통스럽게 죽이는 사형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뭘까요? 자, 어린아이들 한번 대답해 볼래요? 어린아이들? 세상에서 가장 사람을 잔인하게,
가장 고통스럽게 죽이는 사형 방법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뭘까요? 아닙니다. 십자가형이 아닙니다. 능지처참이라고 해요. 여러분 능지처참을 아세요? 살이나 뼈나 팔다리를 조금씩 어린아이들이 있는데 조금씩 잘라내는 것을 능지처참이라고 해요. 이게 가장 고통스럽게 사람을 죽이는 방법이었다 해요. 여러분 그렇다면 가장 인간이 역사상 고안해낸 사형 형벌 제도 중에서 가장 사람을 수치스럽게 죽이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그게 십자가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형은요 죽기까지 사람을 채찍으로 때립니다. 그 다음에 옷을 다 벗깁니다. 그리고 벗겨놓은 채로 그 나무에 매달아 놓습니다.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사람들이 보라고,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조롱하고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손가락질 하라고 그렇게 여러분 매달아 두는 형벌이 십자가형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형은요 사람의 수치심을 이용한 형벌이었다고 이야기해요. 많은 명화나 그림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릴 때 예수님의 속옷은 그렇게 그려놨지만 실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속옷까지 다 벗겨진 채로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 복음을 바울이 전했으니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수치스러운 그런 소식이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유대인들은요 저거 완전히 무슨 신성모독 아니야? 나는 그런 생각을 했을 것이고, 그리고 이방인들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너무 약해 빠진 이야기 아니야? 어떻게 저렇게 처참하게 죽은 신을 믿으라고? 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것이죠. 저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동안 살아가시면서 복음에 대해서 부끄러웠던 적이 있으십니까? 예수 믿는 게 부끄러웠던 적이 있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라는, 죽으셨다라는 그 사실이 부끄러웠던 그런 적이 있으십니까? 대부분은요 그냥 무관심했거든요. 여러분 부끄러웠던 적이 있으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제가 오래전의 얘기인데 지금은 아니지만 제가 오래전에 대학생 때 일이에요. 대학생 때 한 번은 이제 지하철 타고 이제 집에 가고 있는데 한 할머니께서 저에게 다가오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많이 경험을 해봐서 이렇게 다가오는 그 느낌으로도 알 수가 있어요. 아 전도하시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할머니께서 다가오시더니 전도지 한 장을 저에게 딱 주시는 거예요. 근데 전도지 한 장도 이제 손을 떠시면서 이렇게 주시면서 옆자리에 앉으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갑자기 이렇게 물으시는 겁니다. 학생은 오늘 죽어도 지옥에 갈 자신 있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당황했어요. 그래서 할머니 그게 아니라 오늘 죽어도 천국에 갈 확신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시려고 하시는 거죠? 라고 얘기했더니 아 맞다고, 그렇다고 다시 물어볼게. 그럼 학생은 오늘 죽어도 천국에 갈 확신이 있으세요?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네 저는 확신이 있어요. 저 교회 다녀요. 라고 얘기했더니 그 할머니께서 아 됐다 이런 표정으로 일어나서는 옆 칸으로 옮겨가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옮겨가시면서 저한테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학생 정말 사랑하시는 것 같아 라고 하시고 지나가셨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그때 일을 생각해보면, 그 순간을 생각해보면 이거 정말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들으면 얼마나 터무니없는 얘기로 들릴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집에 가고 싶은데 갑자기 와서는 천국 가고 싶냐고 물어보고 지옥 가고 싶냐고, 아니 지옥 갈 수 있겠냐고 물어보고 하는 이런 이야기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듣을 때는 정말 터무니없고 이상한, 정말 뭔가 사이비 같은 그런 얘기로 들릴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일을 생각해도 제 잔상에 남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할머니께서 하나님이 학생을 정말 사랑하시는 것 같아, 저 그 눈빛을 잊혀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전도는요 정보를 전하는 게 아닙니다. 전도는요 사랑을 전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제가 그때 일을 아직까지 마음 따뜻하게 생각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할머니께서 저에게 설명하셨던 복음에 대한 내용과 천국에 대한 내용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내용이 너무 논리 정연해서가 아니라 할머니께서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온유한 성품을 통해서 하나님이 학생을 사랑하시는 것 같아 라고 하셨던 그 따뜻함이 느껴져서 저는 아직도 그 일을 따뜻하게 기억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느끼는 부끄러움은 이것입니다. 이걸 설명하고 싶거든요. 복음에 대해서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에 대해서요.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논리정연하게 설명하고 싶거든요. 근데 언어의 한계가 있어요. 지식의 한계가 있어서 잘 설명하지 못하니까 내가 혹시나 설명하다가 잘못 설명할까봐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일을 부끄럽게 여길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그랬습니다. 바울이 부끄럽게 여겼어요. 자신의 지식의 한계, 언어의 한계로는 하나님 나라를 다 설명할 수가 없고 복음의 은혜를 다 깊이 설명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구구절절 로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며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로마서를 통해서 바울이 그렇게 온 마음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전해주고 싶은 그 복음을 깨닫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얼마나 그랬겠어요. 여러분, 유일하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길이란 돈을 모으고 부를 모아서 능력을 축적하는 것, 그것이 유일하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길이라고 사람들이 외치던 그런 시대였는데 복음을 전한다고요? 더 낮아지고 더 희생하고 내가 가난해질지언정 다른 사람들을 부욕해 하고 더 용서하고 헌신하고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아가세요라고 복음을 전한다고요? 그게 여러분, 바울에게는 수치스러운 일이고 부끄러운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영국의 사회 정책 교수로 활동하고 있는 로스 리스터라는 사람이 쓴 책이 있어요. 가난이란 무엇인가? 이 풍요의 시대에 가난이란 무엇인가? 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저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도대체 가난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여러분, 가난을 어떻게 정의해야 될까요? 가난을 특정 소득 이하로 버는 사람을 가난하다고 그렇게 정의해야 될까요? 아니면 특정한 상품을 사지 못하는 사람을 가난하다고 정의해야 될까요? 하루 세 끼를 다 꼬박꼬박 챙겨 먹지 못하는 사람을 가난하다고 정의를 해야 될까요? 책에서 저자가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가난이라고 말하는 것에는 사람들의 수치심을 자극하는 그런 표현이 담겨져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난에 대한 혐오적인 편견과 시선은 빈곤을 개인의 기질과 성향의 문제로 돌리며 빈곤의 구조적 원인을 지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가난은 게으른 것이고, 가난은 전염병 같은 것이고, 가난은 무능력한 것이고, 가난한 것은 무가치한 것이고, 그래서 사람들을 낙인 찍고 있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다라고 저자가 그렇게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 가난한 상태는 존재해도 가난한 존재가 따로 존재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 세상은 가난이라는 것을 통해서 사람들을 낙인 찍고 수치심을 자극하고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대 사람들이 가장 수치스러워하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가난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난을 두려워해요. 왜 가난을 두려워할까요? 가난해서 지금 당장 돈이 없어서 불편해질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해지면 그게 곧 수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가난해지면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할까봐 그것이 두려운 것이고, 가난해지면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무가치한 존재가 될까봐 그게 두려운 것이죠. 인정받지 못할 것에 대한 두려움, 사람들에게 버려질 것에 대한 두려움, 그게 가난이란 단어에 포함되어져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외치라고요? 여러분, 이런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가난할지언정 다른 사람들을 부유하게 합시다.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을 도웁시다. 우리가 힘을 다해서 용서하며 나를 무시하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먼저 손을 내밀고 그렇게 살아갑시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라고요? 이게 여러분, 때로는 부끄럽고 수치스럽게 느껴질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갚으며 살아가라고요. 왜 우리만 그렇게 해야 되죠? 라는 생각이 충분히 들 수 있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무언가가 부끄럽다는 건요, 무엇을 말해주느냐? 무언가 대상이 부끄럽다는 것은 그 대상과 내가 굉장히 밀접하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여러분, 뭐가 부끄럽다는 것은요, 그 대상과 내가 사실은 가깝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합정에 와서 이제 예배드린 지 3주가 됐죠. 여러분, 첫 번째 주 기억나세요? 굉장히 추웠죠. 여러분, 기억나세요? 그때 제가 이제 주변에 프린트할 곳이 있나 좀 살펴보려고 1층에 올라가서 이렇게 둘러보는데, 이 메세나폴리스 몰 앞에서 어떤 분이 이제 이렇게 뛰어오시는데,
뛰어오시는데 그분이 이제 민소매 나시티를 입고 그리고 텀블러를 들고 이렇게 뛰어오시는 거예요. 비니 모자를 쓰고 이렇게 뛰어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자세히 보니까 남자분이었는데 자세히 보니까 팔이 엄청 빨간 거예요. 너무 추워가지고. 그리고 몸에서 김이 나고 있어요. 와, 이 추운 날씨에 민소매 나시티를 입고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그분을 부끄러워했을까요? 아니요. 부끄럽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았어요. 제가 어떻게 생각했냐면 합정 스타일인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게 합정 스타일인가? 좀 다르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대단하다, 멋있다, 이런 생각을 했지 그분이 막 부끄럽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만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찬양 인도하는 건화 형제가 나시티를 입고 추운 날 걸어다니고 텀블러 들고 비니 모자 쓰고 돌아다닌다면 얼마나 부끄러워요. 여러분, 부끄럽다고 생각되시는 분은 건화 형제랑 가까운 사람입니다. 드럼 치는 창용 형제가 비니 모자 쓰고 우통을 벗고 추운 겨울에 돌아다닌다고 생각을 해보면 얼마나 부끄러워요. 제가 이 자리에서 민소매 나시티만 입고 운동 안 해서 어깨도 좁아졌는데 그렇게 나시티만 입고 여러분 설교를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부끄러워요. 제일 부끄러운 사람이 누굴까요? 저희 아내입니다. 저희 아이들이에요. 부끄럽다는 것은 그 대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랬어요. 바울이 왜 복음을 부끄럽게 여겼을까요? 내가 전에는 복음을 무관심했는데요, 이제 관심이 생겼습니다. 이게 아니라 전에는 내가 복음을 수치스럽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전에는 복음을 부끄럽게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무엇이냐면 복음이 사실은 바울에게는 너무 좋은 얘기처럼 들렸어요. 바울에게는 너무 좋은 얘기처럼 들렸어요. 복음, 하나님이 사람들을 사랑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그 복음, 그 소식 자체는 너무 좋은 소식이고 정말 그게 사실이라면 나에게 너무 좋은 얘기처럼 들리겠지만 그 소식 앞에서 내가 너무 부끄럽고 내 자신이 너무 수치스럽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이 부끄러운 게 아니라 사실은 복음을 받아들일 내가 너무 부끄럽고 내가 너무 수치스럽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기독교가 부끄러울 때가 많습니다. 요즘과 같은 시대에는 존경했던 목사님들이, 목회자들이 그렇게 타락하고 그렇게 변질되어 가는 모습을 보면 제가 목사라는 것을 밝히는 것이 너무 두렵고 부끄러워요. 때로 수치스러워요. 교회가 더 많이 소유하려고 더 부자가 되려고 하는 모습을 보면 제가 다 부끄럽고 수치스러워요. 저 교회는 가난한 교회다, 저 교회는 부자 교회다, 이렇게 사람들이 나누는 것 같아서 제가 수치스럽고 부끄러울 때가 많아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이 기독교를 오해할까 봐 제가 부끄럽고 수치스러울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가장 수치스러운 건 저 자신이에요. 저 자신도 내가 얼마나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비춰지고 있을까, 내가 어떤 모습으로 지금 비춰지고 있을까, 매일매일 조심하면서, 언행에 대해서 조심하면서 살아가지만 그래도 실망하고, 저게 목사야? 목사가 저렇게 행동해? 목사가 저렇게 말을 해? 이렇게 생각할까 봐 제 자신이 부끄러울 때가 많다는 것이죠. 이게 저와 여러분의 문제 아닙니까? 얼마 전에 정말 천사 같은 자매님이 저에게 선물을 보내주셨어요. 그 선물이 뭐냐면 쿠프 왕의 피라미드 VR 체험권이었어요. 제가 작년에 이집트 가고 싶다, 이집트 가고 싶다, 출애굽기 성경 배우고 있는데 이걸 눈으로 봐야 되는데 나는 왜 이집트를 못 가볼까, 뭐 이런 얘기를 해서 그런지 목사님의 안식이 저의 안식이 됩니다 라고 하면서 선물을 보내주셨어요. 너무 천사 같은 자매님이에요. 너무 감사드려요. 그래서 여러분, 쿠프 왕의 피라미드 VR 체험권을 가지고 이제 아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피라미드를 구경하고 왔어요. VR을 처음 이렇게 써보는 거예요. VR을 이렇게 쓰고 이제 그 어떤 공간 안에 들어가서 이제 막 이렇게 돌아다니잖아요. 막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너무, 여러분, 피라미드 정상에 올라가 봤어요. 피라미드 정상에서 이집트 시내가 다 보여. 와, 피라미드가 한 개가 있었던 게 아니더라고. 여러 개가 있더라고요. 와, 막 보고. 근데 제가 이제 호기심에
이렇게 거기 배가 나오는데 이 배에서 이제 저 물 쪽으로 한번 뛰어 넘어 봐야겠다라는 생각이 갑자기 호기심에 들어가지고 제가 폴짝 뛰었습니다. VR 체험하다가 이렇게 점프를 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세요? 제가 벽에다가 머리를 굉장히 세게 막았습니다. 갑자기 꽝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떤 기적이 일어난 줄 아세요? 안 아파. 으아! 정신 차려야 돼. 그러면서 여러분 1시간 이상을 그 안에 돌고 이렇게 나왔어요. 여러분 그런데 나와서 보니까 이런 모습이에요. 밖에서 안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제 모습을 보고 있었던 거죠. 저 사람 뭐야? 벽이 움직이네? 기둥이 흔들리네? 옆에서 건민이가 아빠 조심하세요. 빨간 선 넘어가면 안 돼. 거긴 벽이에요. 막 설명해 주는데 꽝 박아가지고. 근데 제가 나오고 나서 너무 수치스러운 거예요.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와, 저걸 다 보고 있었구나. 여러분 이 모습이 제가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모습과 같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저게 목사야? 목사가 저래도 돼? 그 소리가 계속 들리는 것 같아요. 너무 수치스러울 때가 많고 너무 부끄러울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복음이란 소식, 하나님이 인간을 너무 사랑하셨다라는 이 복음의 소식 앞에 제 자신이 너무 수치스럽고 부끄러워서 난 복음을 받아들일 자신이 있을까? 복음대로 살아갈 자신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말하면서 여러분 내가 이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그 이유가 압권입니다. 17절 말씀인데요. 우리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합니다.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고 할 때 이 의라는 단어는 디카이오시네라는 단어인데 헬라어 단어인데 이 단어는 정확하게 번역하면 올바르게 바로잡는 정의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께서 올바르게 바로잡으시는 정의가 드러난다. 그래서 이제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울은 그동안 오해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내가 의를 이루고 내가 정의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내가 이룰 수 없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자격을 부여해 주시고 이제 하나님이 나를 올바르게 바로잡아 가실 것이다. 이게 복음의 소식이다 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랑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올바르게 바로잡아 주실 것이다. 나를 온전케 하실 것이다.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온전케 하실 것이니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다. 그게 복음이다. 복음은 명령이 아니라 복음은 교훈이 아니라 복음은 소식이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셔서 우리를 궁극적으로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라는 소식이다. 이것을 바울이 깨닫고 기뻐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덴마크의 작가인 일자 샌드라는 사람이 쓴 나의 수치심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나의 수치심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수치심은 내가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 내가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없다라는 데서 오는 감정이다. 그래서 수치심을 없애는 보편적인 치유 방법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 사랑이다. 그래서 누군가가 나를 온전히 바라봐주고 누군가가 나를 소중히 아껴주는 경험을 하면 수치심을 이겨내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게 여러분 축복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바라보신다라는 소식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도 못하고 올바르게 살아가지도 못하는 하루에도 수없이 무너지는 우리를 이렇게 존귀하게 바라보신다라는 소식이 복음인 줄을 믿습니다. 그 복음을 붙들고 살아감으로 하나님이 나를 온전케 하실 그날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즘같이
교회 다닌다고 자랑하기가 어렵고 복음을 자랑하기가 어렵고 전도하기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을 때 복음은 우리에게 똑바로 살아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똑바로 살게끔 바꿔가실 것이다 라는 소식이라는 점 기억하며 내 믿음이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5장에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우리 데살로니가 5장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죄송합니다. 나왔나요?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삼가 누가 누구에든지 악을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제가 복음을 오해할 때는, 복음을 모를 때는 이거 다 어떻게 지켜? 라고 생각만 했습니다. 와, 이거 다 어떻게 지켜? 항상 선을 행하래요. 어떤 사람이 너를 악으로 대해도 너는 선을 행하래요. 이거 어떻게 지켜? 항상 기뻐하래요. 쉬지 말고 기도하래요. 범사에 감사하래요. 어떻게 지켜? 라는 생각만 했어요. 여러분, 어떤 게 가장 어려우세요? 제가 가장 어려운 건 이 항상 기뻐하라 이거 같아요. 어떻게 지켜요 이걸? 여러분, 이게 무슨 복음이에요? 무슨 기쁜 소식이에요? 이거 어떻게 지켜요? 라고 생각했는데 여러분, 복음을 깨닫고 이 본문이 다시 보이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실 때, 하나님의 뜻이라는 단어는 확고한 목적이라는 뜻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셨다라는 것이기 전에 하나님이 이러한 목적을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항상 기뻐하고 항상 선을 행하고 항상 감사하며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이끌고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확고한 목적이시다, 이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복음을 더 이상 수치스러워하거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우리는 복음을 자랑할 수 있습니다. 그 복음이 나의 복음 되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C.S. 루이스가 영광의 무게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평생 문을 두드려 온다고요. 우리가 평생 문을 두드려 오는데 그 문은 인정해달라는 문이라고요. 그래서 학교에서도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우리는 계속 문을 두드리며 살아간다고요. 나를 인정해 주세요. 나를 받아주세요. 나를 인정해 주세요. 우리는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며 살아가는데 복음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그 문을 열어주셨다는 것.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문을 열어주셨다는 것. 내가 너를 인정하노라 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것. 그게 영광이고 그게 복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영광이, 이 복음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넘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부끄러워하거나 복음 때문에 수치심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제가 복음이 너무 필요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복음을 자랑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생각하며 복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된다고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시작해서 노력으로 마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믿음에서 시작해서 계속해서 믿음으로 살아간다. 모든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간다. 하나님이 나를 온전케 하실 것이란 믿음, 하나님이 나를 올바르게 바로 잡아주실 것이란 믿음으로 살아간다.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수없이 넘어지고 그것 때문에 수치심을 느끼고 그것 때문에 죄책감을 느끼고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은데,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필요한 은혜는 이 수치를 기쁨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 그 복음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들려져서 다시 한번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합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넘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직장 생활을 하다가 갑자기 이제 사역자가 되면서요,
제 삶에 많은 변화들이 나타났는데 제 삶에 나타난 변화들 중에 가장 부끄러웠던 게 뭐냐면 제가 이제 와서 고백하는 거지만 교회에서 부모님을 만날 때였어요. 교회에서 부모님을 마주치면 부모님이 저를 어떻게 불러야 될지 고민하시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이렇게 막 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교회에서 부모님을 만날 때마다 좀 부끄러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근데 더 부끄러웠던 게 뭐였냐면 저희 아버지께서 교회에서 누구를 만나시면 이렇게 덕쭉 인사하시면서 제가 이순애 목사 아빠입니다. 이렇게 항상 인사를 하시는 거예요. 이순애 목사 아버지입니다도 아니고 이순애 목사 아빠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누굴 보든 엘리베이터에서 누굴 만나든 제가 이순애 목사 아빠입니다. 이렇게 인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교회에서 아버지를 만났을 때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아버지 그렇게 인사 다 안 하셔도 돼요.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근데 아버지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괜찮아. 내가 아들을 위해서라면 엎드려 절이라도 할 수 있다. 괜찮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지나가셨어요. 그동안 굉장히 부끄러웠었는데 제가 이 나이를 먹고 또 시간이 이렇게 흘러보니 참 그게 쉽지 않은 행동이셨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어떤 사람이 말하기로 수치를 대신 겪어주는 거라고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거냐? 복음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거냐? 우리가 겪을 수치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당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히브리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이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겪을 수치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서 수치를 당하셨다라는 것, 그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너는 더 이상 수치를 느껴야 될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누려야 하는 존재다 라고 말씀하시는 게 여러분 복음이어서 이 복음은 능력이 있습니다. 이 복음은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이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겠습니다. 복음을 수치스럽게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복음은 나를 온전하게 하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가능성, 하나님의 잠재력이기 때문에 그 복음 다시 붙들고 비록 내 자신이 수치스러운 그 순간에도 하나님, 나에게 복음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복음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의 언어의 한계와 지식의 한계로 복음이 얼마나 깊고 놀라운지를 다 설명드릴 수 없겠지만 여러분, 제 온 삶을 다해, 제 온 마음을 다해 여러분께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소망을 얻고 2026년을 담대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수치심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찾아가 그 수치를 기쁨이 되게 하신 분이 있다는 소식, 그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발걸음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